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외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깊은 임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도록 동서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는 우리 서옥순 귀한 할머니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충만히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창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창을 활짝 열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과 같은 아버지 강력한 열망적인 만남이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아버지 먹게 하시고 지친 영혼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속순 귀한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꼭 천국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마다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충만하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영광으로 주님 충만히 덮어 역사에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고 없는 것은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게 하시고 회복을 아버지는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깊이 있게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영광과 은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충만히 덮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병원 침상에서 회복과 기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간절한 예배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 버충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먼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께 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입니다.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강의 13번째입니다. 자, 포도주의 집, 제목은 포도주의 집, 그리고 사랑의 깃발, 사랑병,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밥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3절은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요 연결이 같이 되는 부분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자,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그 그늘에서 심히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똑같이 이어져서 신부가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이 다음 시간까지 이어집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 다음 시간까지 이제 첫 번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 가운데서 영의 세계 속에 영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시대 재림 신부의 영성이 어떤 색깔인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영적 사랑이 어떻게 성장해 가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아가서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아가서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깊이가 깊이 있는, 성막으로 비하면 지성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핵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 핵심 단어가 뭐냐? 오늘 신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과 사랑에 빠진 신부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영혼 속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신랑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갔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신랑은 신부를 갖다가 어디로 이끌어간다고? 잔치집으로 자기를 이끌어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술람미 여인만 그렇게 잔치집으로 이끌어간 것이 아니고, 지금도 똑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신랑의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구나. 그리고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도대체 이 금포도를 먹어야 힘이 생긴다. 힘이.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를 먹어야, 영적인 사과를 먹어야 여러분이 뭐가 되냐?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먹을 때, 여러분 그의 사랑에 여러분 깃발이 꽂혀질 때, 그때 신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사랑병에 이렇게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보면 검게 거실린 포도원지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내면의 모습을 이 술람 여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신부의 내면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로?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은 어디로 신부를 이끌어갔냐? 잔치집으로 이끌어간대. 여러분,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잔치집으로, 그가 이제 잔치집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원문에 보면 요 들어갔다는 얘기가 뭐냐? 가다 오다, 아주 일반적인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들어가다, 입장하다, 오다, 가다, 들어오다, 그냥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고 들어가고 나가고 오고,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동사를 쓰는데, 그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디에 들어가느냐? 잔치집으로 들어간대. 오늘 잔치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원래는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은 잔치집으로 하면 안 되고, 직역을 하게 되면 포도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 뭐가 되어져 있죠? 포도주의 집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의 집. 그가 나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이끌어가냐? 포도주의 집으로 주님은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집이 뭐냐?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는 이 포도주의 집을 갖다가 오늘 우리 개역 개정처럼 이렇게 연회석, 그리고 잔치집. 그래서 잔치집에서 뭐가 나누게 돼요? 포도주가 많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의 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잔치집, 연회장. 그리고 연회가 펼쳐진 곳, 잔치집,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잔치집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그가 잔치집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시가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뭐 해놨다고? 시처럼 이렇게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만 예언서가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도 예언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신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뭐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표적인데, 이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여러분,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던, 이게 뭐죠?
잔치집을 얘기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잔치집은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 어디로 데려갔었다고요? 여러분 예언되어져 있는 대로 어디로? 잔치집으로 이끌어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인데, 여기에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잔치집이 왜 잔치집에 들어가냐? 여러분 잔치집에 혼례 청함을 받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장치가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의 장치가 아니라 사람들의 원성과 원망에, 그리고 잔치를 벌린 사람들의 그 사람의 여러분 체면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떻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런데 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느냐? 실제로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 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무엇을 주시죠? 물로 된 포도주. 인간이 잃어버린 포도주.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줘. 인생은 뭐냐? 인생은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과 같다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은 잔치집과 같은 것을 의도하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식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장이 뭐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잔치집,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간이 뭐냐? 잔치집을 했는데, 이 땅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이 뭐냐?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과 같은 거예요. 잔치를 벌리긴 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늘 부족함을 느끼고 허덕이고, 결국은 잔치를 벌렸지만 기쁨이 아니고 근심이 되어지고, 여러분 환희가 아니고 절망이 되어지고, 여러분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기적을 보여주면서 뭘 회복시키느냐? 여러분 무너졌던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포도주를 다시 주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주님이 뭐 하시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서 진짜 잔치집이 되게끔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 물로 된 새로운 포도주를 주시는 거예요. 물로 된. 전혀 이 땅의 것이 아닌 새로운 포도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리고 실수 투성이에요.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애쓰면 애쓸수록, 뭔가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열정만큼 실망하게 되고, 여러분 애착을 가진 만큼 더 좌절하게 되고 더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데, 이 무너진 이 잔치집을 주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킬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에덴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신부를 선택하고 나서 신부가 느꼈던 것이 뭐냐? 여러분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데려가더란 것이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과일을 먹게, 새로운 과일들을 뒤에 보면 금포도나 사과가 새로운 과일을 주님이 먹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들을 주님은 이렇게 이끌어간, 주님은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경영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잔치집이에요. 결혼했잖아요. 결혼. 이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혼례, 결혼식, 잔치집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아담과 하와의 결혼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주님이 뭐 하길 원한다고?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던 것처럼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결혼하고 싶었던, 그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이 되려고 하면 유대 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뭐가 있냐? 여러분, 결혼 약혼식이 있고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전에 항상 유대인들은 뭐부터 하느냐? 약혼식부터 해요. 자, 이것이 약혼식이에요. 보세요. 자, 잔을 가지사 마지막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시고 제자들도 이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혼식이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신랑이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와요. 아내를 딱 보고 나서 이 아내가 될 여자 집으로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약혼식을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으로 온 거예요. 신부가 있는 땅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신부의 집에 딱 들어가면 신부가 밖에서 이제 신부 아버지와 그 다음에 신랑 아버지가 이제 협의를 합니다. 사돈을 맺을지 안 맺을지.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냐? 신부가 합니다. 신부가 이 신랑으로 온 그 남자를 저 위에서 숨어서 이렇게 봐요.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딱 숨어서 딱 보다가 신랑이 마음에 들면 포도주와 같이 이렇게 다과를 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서로 받아 마시면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면서 뭐가 돼?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뭐냐?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약혼식에 포도주를 같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과 우리의 상태는 약혼식한 상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간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난 다음에 너에게 다시 와서 내가 있는 대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죠. 여러분, 약혼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을 줘요. 결혼 지참금, 그것이 뭐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 거예요. 핏값으로 결혼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신랑이 떠나가지고 아버지 집 옆에다가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신랑이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 집 옆에다가. 그러고 나서 집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때 이제 아버지가 딱 보고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 이렇게 하면서 딱 보내는 거예요. 언제? 밤에. 신랑들 앞에다 신랑 이제 함자비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밤에 나팔을 불면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하면서 밤에 이렇게 도적같이 싹 가서, 그리고 나서 뭐 하게 되죠? 혼인 예식을 해서 결혼식에 돼.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 그래서 오늘 이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혼인 예식,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있으니, 그래서 어린 양 혼인 잔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어떻게 잔치집으로 들어가느냐,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보혈의 그 포도주를 통해서 뭐하죠? 그들을 나누어 마시면서 약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혼식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잔치집에 들어갔다고? 결혼의 당사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약혼녀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결혼을 통해서 언약이, 이 피를 나누어 마시면서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시는 마시지 않습니다. 언제 마신다고?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때. 그래서 주님이 어디로 이끌어 간다고? 예, 잔치집으로. 결국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잔치집, 인생의 사기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사기로 잔치집으로 이끌어간, 그것을 천국이라 부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아가서에 이미 일어날 일들을 그림처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뭐냐? 그게 바로 에덴의 회복입니다. 무너졌던 에덴의 회복.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21장은 새 예루살렘의 외형의 모습이 나오고 12보석이 있고, 그리고 사각형, 갑자기 헷갈리네. 그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내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정중앙에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생명수 강 옆에 뭐가 자라요? 생명나무가. 12계절마다 12과일이 열리는 생명나무가 자라는, 이것이 어디의 장면이죠? 에덴. 결국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도 무에 대한 회복이냐? 에덴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 역사는 에덴으로 시작해서 에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나요. 자, 그래서 인간의 타락으로 언약이 깨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잔치집을 신랑이 와서 뭐 한다고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의 잃어버린 잔치집,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과 같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여러분 기적적인 물로 만든 포도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기적의 연속의 삶이에요. 놀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놀란 에덴의 회복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약속. 언약으로 약속. 피를 나누어 마심으로 이것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혼인 예식이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누어 마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니까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입은 사람이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성령이,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성령님이 받으세요. 원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진리의 영으로 계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이 흐르는 물과 피를 성령님이 받음으로 요한일서 5장에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뭐가 뿌려진다고? 피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신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물이 여러분을 정결하게 씻고 깨끗하게 만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결혼.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혼인예식, 약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아가냐? 약혼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어디로 이끌어가냐? 완전한 완성된 잔치집, 어린 양 혼인 잔치집으로 여러분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포도주 없는 잔치집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꿔주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포도주가 바뀌었죠? 예수님에게 그들이 원했지요. 물이 포도주가 없나이다.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주님이 6 항아리에 아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무너져 있는 포도주 없는 잔치집을 포도주 있는 잔치집으로 만들었냐? 주님께 여러분의 상태를 말씀하십시오. 주여, 포도주가 없나이다. 낭패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받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주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욕듣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의 부족함을 마시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없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포도주는 없어도 물만 있어도 포도주로 바꿔주는 기적의 삶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뭐냐? 그림처럼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냐? 잔치집으로 인도했다. 그 말을, 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라. 그러니까 주님, 오늘 신랑의 사랑을 받아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뭐와 같더라고요? 깃발과 같대요. 오늘 사랑은 그냥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깃발이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 깃발이 여러 단어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서 사용한 이 깃발은 군기를 얘기합니다. 군기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일반적으로 개양하는 그런 깃발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휘날리는 여러분 동네 깃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수리, 상마수리 깃발이 아니란 거예요. 금상 깃발이 아니라 천안 깃발 이런 거 말고요. 오늘 여기서 사용하는 깃발은 군기를 얘기합니다. 군기. 전쟁터에서 휘날리는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깃발, 군기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1713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휘날린다는 거예요. 휘날린다는 것은 언제 휘날려요? 이런 승리를 거머쥐고 나서, 승리를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상하게 여러분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언덕 위에 깃발을 꽂으면 깃발은 항상 펄럭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바람이 안 불 때도 있는데 항상 모든 영화에 보면 깃발이 펄럭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길을 올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쳐다보다, 주목하다, 확실하게 보이다, 가장 뛰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뭐하다고요? 가장 뛰어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깃발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전쟁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과 번뇌와 두려움들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인생의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명이라도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들어요?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분 어려움들이 찾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잘 다니는 직장을 빼앗기고, 여러분 통장에 잔고도 없고,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수많은 인생의 근심과 염려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뭐처럼 깃발처럼 휘날린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깃발은 뭐냐? 승리의 깃발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시 되어져 있죠. 시. 여기 보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니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란 뜻이 뭐냐? 주님은 나의 깃발이란 것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는데 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 이것이 뭐냐? 승리를 기임할 때 이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 이김은 어디에서 오냐? 주님의 사랑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요거 할 때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뭐처럼 강한?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도 그 사랑을 끌 수가 없어요. 질투는 서울에 불같이 잔인하며 그리고 불길같이 일어나는, 여러분, 사랑의 배신을 당할 때 그때 이 질투는 지옥의 불 같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동전양면처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고 물에 집어넣어도 사랑이 꺼지지 않습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선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내 위에 뭐처럼 여호와의 깃발처럼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죽음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여러분,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죽음에 넘겨진 것처럼, 물에 빠진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대요.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여러분 물과 피만 뿌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딱 영접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 태평양의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파도치고 출렁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위의 깃발이란 것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대. 주전자로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면서 사랑을 확.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여러분 회심 경험은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울었던 거는 쪽팔리기도 하지만 콧물 눈물 여러분 탁자에 바닥에 흥건히 흘리나고, 그 다음에 눈 뜨고 나올 때 세상이, 하늘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풀들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못하고, 하늘을 여러분 두리마리 삼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에 젖어드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완전히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을 단단하게 붙들어줘요. 그래 확실하게 붙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환난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환난도 뭐하게 된다고? 이긴다는 것이죠. 환난 와라 하는 것이죠. 이긴다는 것이죠. 왜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된 환난 가운데도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게 된 여러분 공고함도 내 일생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통해서 겪는 수많은 마음의 공고함도 그리고 사람들을 통하여 받는 박해도 그리고 가난함을 통하여 경험하는 굶주림 기근도 기근 위에서도 여러분 잔치집에 있는 것처럼 행복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신 벌거벗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로락이 걸치지 않는 상태를 갖다 적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내가 발가벗겨져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한다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나 칼이라. 위험도 칼도. 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은 일. 이렇게 여러분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도살할 양처럼 이렇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콜로세움 광장, 로마의 광장 같은 데서 여러분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굶겨서 맹수에게 온몸이 뜯어 먹히는데 이상하게 교회사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상하게 동물들이 사람의 얼굴을 안 뜯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얼굴만 남아있는데 신자들의 얼굴만 남아있는데 얼굴이 다 행복에 겨우 웃고 있더란 것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수고하는 사람들이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의 유의처럼 예수 믿는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풀어놔가지고 즐기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관람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패배감을 느낄 정도로 그들을 절망으로 공포에 쩔어들게 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얼굴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행복했어. 그래서 죽음도 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더란 것이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 넉넉하게 이긴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전도사님이 알고 있는 부산의 남자 그리고 대학생 형님, 대학생 누나 한 명을 찬양 인도를 시키기 위해서 예전에 사역했던 거기에 청년 2명을 고신대 다니고 있는 2명을 데리고 이제 와서 이제 찬양 수련회 하는데 시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제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건 중고등부 때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되면 자기 앞에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찬양하고 주님을 하는데 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쳐들어온 거예요. 이름 부르면서 이 미친년 걸친년 이래 나와 해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데려가고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그런 거예요. 매주마다. 그래도 여러분 그 핍박에서 여러분 불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섬기고 경배했다라고 그 찬양 인도하는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한 부모의 핍박도 뭘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을 끌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은 그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이기는데 어떻게 했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처럼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한, 넉넉하게 이기는데 이것을 확신하는 사망도 그리고 생명도 그리고 천사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권세자들 이 귀신의 계급들을 얘기합니다. 자, 현재일이나 그리고 장래일, 미래일이나 그리고 능력이나 그리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나니까 이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구나. 깃발처럼 펄럭이게 되는 거예요. 와,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권세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얘기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거.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으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자,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거하는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해야 뭐가 내린다고? 뿌리가 내려요. 사랑이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 터가 굳어져. 터가 여러분의 견고한 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하는 기도가 1장에 나오고 3장에도 나오는데 이 두 번째 기도, 여기 보니까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지식에 넘치는, 오늘 그 사랑을 실제로 자기가 아는 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지식보다 넘치는 그 사랑. 그래서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야,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여러분이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여기에서 뭘 경험한다? 잔치집의 충만을 이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뭐가 안 돼서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깨달아질 때 공간이 확보가 되는, 사랑이 부어지는 공간이 넓어지고, 공간이 길이가 길어지고, 그리고 높이, 그리고 깊이,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바로 공간을 만드는, 거기에다가 뭘 하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했냐?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이야, 참말로 신기하다. 참말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거머쥐게 만드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결국은 사랑의 깃발이 내 위에 펄려거야 여러분 참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야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여러분 계속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놓으니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세운다는 얘기는 뭐죠? 깃발이 펄럭인다는 얘기.
여러분의 성리 스스로 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이기게 된다는 거지.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처럼 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여인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의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너희는 금포도로 네 힘을 돋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보십시오. 금포도로 내 힘을 돋는다는 얘기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을 조금 학식 있는 높은 수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듣게 되면 여러분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예, 웬만한 목사님들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높아지게 돼요. 자,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할고 한번 보세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금포도로. 핵심은 뭐냐? 금포도가 핵심이 아니고 뭘 도와준다? 내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없는 힘, 여러분 기운 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함에 주님이 새로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주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했다? 금포도라고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함께 밀접하게 눌려져 있는, 그러니까 수분이 다 빠져버리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것을 갖다가 금포도라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너희는 내게 힘을 돋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이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힘을 돋고. 이게 한 단어예요. 우리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단어, 너희는 내 힘을 돋고. 힘을 돋는다는 얘기는 뭐냐? 버티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의지하다는 거예요. 기대다. 그리고 여러분 세우다, 유지하다, 두다. 그런 뜻을 가지고 결국은 기대다, 눕다, 쉬다, 지지하다, 놓다, 떠받치다, 의지하다, 소생하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힘을 돋는 단어라고 사용하는 한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 단어란 것이죠.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어 누울 수도 있고, 지지해주고, 떠받치고, 의지하고, 새롭게 소생되는,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금포도에 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자료가 있느냐? 없어요. 이게 준비하면서 아주 이런 한계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이 세 단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유대인이 이 금포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있습니다. 경전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대인의 경전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라라고 부르는 것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율법. 모세오경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 율법이라 부르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보통 로마서에 보면 율법이 할 때 그 율법은 여러분 좁게는 보통 모세오경을 얘기하고요. 넓게는 구약을 얘기하는데 보통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뭐라 부른다?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미드라시, 수준을 높여준다고 했죠. 이 미드라시는 뭐냐? 교훈입니다. 교훈. 이 미드라시의 뜻이, 내용이 교훈인데, 자, 성경의 뒷이야기와 교훈집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토라를 쉽게 해석해 놓은 책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미드라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읽으니까 도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모세오경을 쉽게 해석한 거예요. 아는 율법의 랍비들이 그 책들을 모아놓은 것이 미드라시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미슈나가 있습니다. 미슈나는 뭐냐? 유전이에요. 성경을 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미슈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손도 안 씻고 막 음식 먹고 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는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장로들의 유전이 뭐냐? 그게 바로 미슈나리. 여러분,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구약의 기본을 이 5권의 종류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게마르가 있습니다. 이 게마르는 뭐냐? 해석했다는 거예요. 뭘? 미슈나가 어려워서 쉽게 해석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게마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탈무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탈무드는 뭐냐? 지혜인데 40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생활의 질서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대 경전에 유대인들은 이 금포도를 성경에 뭐가 없다고 했죠?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금포도를 유대 경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이 없는데 여기 보면 자, 그에게 무화과 뭉치된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그러니까 금포도를 먹고 나서 이 포도 용도가 정신을 차렸다는 것이에요. 기운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축제가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의 집으로 돌아갈 때 모든 백성에게 어떻게 했냐?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금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며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금포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떡들은 언제 사용했다? 축제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런 식재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금포도를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유대 경전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드라시,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미드라시는 들었는데 라빠, 모세오경을 설명했다 그랬죠, 율법서를. 그런데 이 라바는 뭐냐? 여러분, 쉬르 하슈림. 이 쉬르 하슈림은 뭐냐면 아가스를 갖다가 히브리어로 읽으면 쉬르 하슈림이 됩니다. 자, 이 라바는 여러분, 미드라시 라바는 위대한 해석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해놓은, 미드라시는 해석해놓은 거예요. 모세오경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라바가 위대한 해석집인데, 라바가 위대한 해석 모음집이 유대인들에게는 총 11권이 있습니다. 11권. 창세기 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위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창세기 라바라고 부른 거예요. 출애굽기에 관련되어 있는 해석되어져 있는 것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출애굽기 라바. 오늘 여기 보니까 6번째 아가스 슈르 하슈림, 아가스 라바가 되는. 이 아가스 라바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이 아가스 라바에 이 금포도를 뭐라고 했냐? 토라의 말씀을 상징. 그러니까 이 금포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 엄격하게 협소한 의미로 이야기한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이고, 광의의 의미로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가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금포도로. 유대인은 이렇게 결국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유대인이 이 말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해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읽어야 돼요. 오늘 이 구약 성경은 다 유대인의 관점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금포도는 토라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 영원히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서 병든 상태의 토라의 단 음식이 회복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토라가 단 음식처럼, 그래서 내 입에 꿀송이처럼 달다 있던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에 금포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 내 힘을 돕더란 것이. 주님의 입에, 신랑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알아주는 사람이 너 참 수고 많지. 고생 많이 했지. 여러분 제가 7살 때인가 저희 가정에 초상이 난 거예요. 초상. 몇 살 때요? 7살 때. 우리 가문의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가 3일 동안 집에를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잘 봐라. 예. 해가지고 동생하고 그 어린 제가 그 3일이 며칠 안 들어왔어요. 부모님. 그래가지고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7살이 얼마나. 그래 밥 해먹고 애가 아유 참말로 밥 해가지고 먹고 동생 밥 챙겨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3일 뒤에 왔는데 아버지가 힘들었지 하는데 눈물이 팽 도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해줬다고? 저를 알아준 거예요. 한마디가 너 힘들었지. 엄마가 아유 고생했다. 여러분 그 한마디만 해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막 모시다가 그 고생한 시간들 지나고 나서 고생 많이 했대. 한마디만 해도 사람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 한다고요? 우리의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닌 레마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입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깨달은 말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로고스라고 안 돼 있고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한 말씀이. 그래서 모든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금포도를 먹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되어질 때,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질 때, 그때 뭐가? 힘이 불긋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드라시 라바는 슈르 아슈림 라바에서 2장 5절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금포도는 기쁨과 생명의 상징. 그래서 금포도를 먹으면서 여러분 다윗 시대에 한 청년이 그 금포도를 먹고 기운을 냈던 것처럼 기쁨과 생명을 상징한 금포도는 지속적인 힘을 주는 음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순간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래서 한마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건넨 그 한마디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평생 나와 함께 합시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각인되어져서 그 한마디 가지고 평생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포도는 지속적인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내게 지속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와 언약의 표징을, 그래서 잔치 때마다 뭘 나눠줘도 금포도로 만들어진 떡을 나눠준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수준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시라고 있습니다. 라시. 처음 듣지요? 야, 여러분 정말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진 것입니다. 라시가 뭐냐? 이게 사람의 이름인데 여러분 1400년도에서 1105년도까지 살았던 랍비가 기록한 그 주석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트루아 출신의 랍비 솔로몬 이름이 뭐냐? 이츠하키라는 이 랍비가 유대 전성에서 여러분 성경과 탈무드 해석에 표준을 세운 위대한 주석가. 이 주석가를 갖다가 뭐라 부른다? 원래 이름은 여러분 이츠하키인데 보통 라시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중세시대 모든 구약의 해석서들은 항상 이 라시 책을 참조했습니다. 여러분 칼빈도 그렇고 여러분 중세에 나오는 많은 교부들부터 교부들 이전 교부 말고 중세에 나오는 많은 이 학자들 그리고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도 이 구약에 대한 모든 견해들은 라시의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해석들의 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라시. 자, 그러면 이 라시, 와, 여러분 대단한 수준가가 돼요. 오늘 진짜.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자, 금포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맛본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금포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맛, 그것을 갖다가 이 라시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이 금포도로 표현한 거예요. 달콤하고 맛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랑으로 인한 갈증, 하나님의 은혜가 채운다라고 해석했던 이 금포도로 내 힘을 돕는다는 이야기는 사랑으로 인한 갈증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치 금포도처럼 내게 뭘 준다고? 힘과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인 기쁨과 생명, 지속적인 힘들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금포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건넸던. 그래서 정리하면, 자, 말씀과 제가 전체적으로 믹스를 해서 좀 더 첨가되어진 것입니다. 자,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의 맛이 뭐라고? 그게 바로 금포도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그 맛을 갖다가 그 맛이 뭐와 비슷하냐? 금포도와 비슷한. 맛이 금포도와 같은 것이 아니라 기능이 금포도처럼 내 물 돋는다고 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금포도를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 기쁨, 생명, 축제를 상징하는 사랑의 힘을 복두는 영적인 양식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사랑이 더, 내 사랑은,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처럼 더 펄럭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금포도가 내게 이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웨는 이것을 갖다가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내적 교제,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불렀다고? 금포도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자, 사과는 여러분 저번 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여러분 보면 사과, 그냥 사과나무예요. 자,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분다, 숨을 불다, 숨쉬다, 불다, 콧방구를 끼다, 이렇게 그런 뜻을 가지고, 그래서 훅 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훅 부니까 나를 어떻게 하냐?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말씀이 마치 뭐처럼 오늘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깊은 주님의 교제를 통해서 맛보는 것이 금포도처럼, 때로는 뭐처럼? 사과처럼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결국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사랑이 내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내게 뭘 한다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시원함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물 앞에 붙여놓은 사과로 이렇게, 사과처럼 훅 새로운 바람을, 새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적절하지 않지만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저씨가, 여러분 동네 아저씨가 옆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마음이 뺏긴 거예요. 그런 것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바람났다 이렇게 부르죠. 바람났다. 바람났다는 것은 뭐가 불렀다? 새바람이, 사과 향기가. 그래서 원래 이 사과는 맛보다는 보세요, 향기를 위주로 이게 쓰는 단어예요. 향기 위주로. 새로운 사과 향기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은 사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많은 주석가들도 사과 계통의 다른 것들, 모과, 오렌지, 기타 여러 가지 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에 시원하게 한다, 이 단어는 뭐냐? 여러분 침대를 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서 뭘 펴주는 것 같아요? 침대를 펴주는 것처럼. 침대는 언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쉴 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침대를 펴고 뭐가 분다고? 살랑살랑 바람이 싹 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침대 위에서 무더운 여름날 저녁에 찬바람이 부는 것처럼 기운을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시원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펴다, 펼치다, 지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어떻게 하냐? 기운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뭐가? 사과가. 이것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 이 사과를 갖다가 여러분 미드라시 라바 여기에 보면 사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선조들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사과는 토라의 달콤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뭐처럼 느껴진다. 달콤한 사과처럼. 그래서 그 향기를 맡을 때 사람들은 뭘 기억한다? 시원한 거.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이상하게 마음이 시원할 때가 있죠. 이것이 뭐냐? 사과를 여러분이 드신 거예요. 영적인 사과를 드시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 여인의 사과로 상쾌함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행위로 이렇게 여러분 미드라시 라바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어떻게 하냐? 사과나무는 시내산의 비유로 쓰여졌고 토라가 주어진 순간 이스라엘은 마치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 쉬는 것처럼 기쁨을 얻었다라고 탈무드는 사과나무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그늘에서 여러분 쉬는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 시내산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것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사과나무 그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아가서 2장 3절에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요. 우리가 그 그늘에서 쉬고 그 열매는 씹이 달아도다 했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시는 뭐라고 그러냐? 사과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의 달콤함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과는 결국은 먹어야 달콤한지 향기가 나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것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레마처럼 로고스가 아닌 내가 실제로 레마처럼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갖다가 사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시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영혼이 사랑으로 병들었을 때 토라의 향기와 달콤함으로 영혼이 소생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라시의 기반으로 모든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로 모든 구약의 모든 기본서는 바로 라시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과는 그리스도의 핑크는 뭐라 그러냐? 아드 핑크는 사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위로. 십자가에서. 제가 아드 핑크를 좀 좋아합니다. 아드 핑크.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위로를 아드 핑크는 사과로 보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달콤함을 아드핑크는 사과로 봐.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했냐? 성령을 통한 복음의 실제적인 체험.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체험한. 복음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갖다가 사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자, 사랑함으로 병이 생긴대, 병.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랑함으로 지어지다. 병이란 것이 뭐냐? 지워지는 것을 해요. 달아 빠지는 것을 해요. 취약해지고 병들다, 슬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약하다, 병들다, 병에 걸리다, 슬퍼하다, 유감스럽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사병 걸려보셨습니까? 이거는 상사병에 걸려봐야 하는데 누군가를 지독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이 없으면 못 견뎌요. 제가 한 여자를 진짜 죽도록 사랑해봤습니다. 10년 동안. 진짜. 우리 저 앉아있는 저 정순이 10년 동안. 제가 어떻게 만났느냐. 이거 하면 너무 길긴 한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1학년에 같은 교회에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으로 시작이 했어요. 동정. 그때 인신매매가 굉장히 심했던, 봉고차 가면서 인신매매가 심했던 그때였습니다. 제가 고3 때. 그래가지고 88년도, 89년도에 88 올림픽 지나고 나서. 그래서 저희 집이, 제 아내가 살던 집이 장등이 진영 노무현 그 고향, 진영 읍내에서 시골로 그게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때 포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로등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한 몇 킬로 걸어가야 돼. 깜깜한 그 길. 그래가지고 제가 데려다 주다가 사랑이, 아이고, 그 징글징글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진. 그리고 나서 사랑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보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군대에 갔는데, 아유, 보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는 그녀를 생각하며 대학노트 네 권을 썼습니다. 대학노트. 제가 편지 한 통 쓰면 얼마나 썼냐? 20장씩. 시인이고 장문가고 그냥 막 그녀를 생각하면 그냥 시가 되고 소설이 되고 뭐. 대학노트 매일 저녁마다 사랑하는 그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나이를 보고 싶어. 오늘도 이렇게 매일마다 일기처럼 이렇게 그렇게 써서 갖다 줬더만 갖다 버려버렸습니다. 인정하리가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보세요. 사랑함으로 뭐가 생기냐? 병이 생기는, 병이. 너무 사랑하면 병이 생겨. 성숙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제 첫사랑이에요. 첫사랑의 사랑이 시작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지 못함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열정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를 오히려 해하게 되는, 자기를 삼켜버리는 것이 되는. 그러니까 사랑이 뭐 하지 못했대요? 성숙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드라시 쉬로 하시름 라바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병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갈망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긴다고? 사랑병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분이 그렇게 갈망한.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저녁에 십자가 교회 위에 그려진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간 자율학습하고 10시에 넘어서 집에 딱 들어올 때 항상 저희 집으로 십자가 보여요. 그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그렇게 울렁울렁거려요. 여러분, 그렇게 좀 막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 피곤해가지고 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고 찬송하는 게 좋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뭐가 생긴다? 사랑병에 걸립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여 마치 병든 자와 같이 기진맥진하였다. 예, 미드라시 라바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진맥진할 정도.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오면, 여러분들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온몸이 막 떨려요. 막 온몸. 하나님의 임재가 하면 헬리콥터라 그러냐, 막 온몸에 뺑뺑뺑뺑 돌면서 그 임재에 취하게 돼. 그러면서 사랑병에 걸린 것처럼 기진맥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탈무드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러질 정도로 감당 못했는데 이것을 사랑병이라고 목사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을 때죠. 결국은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뭐에 걸린다? 사랑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지극한 병에 걸린 사랑에. 자, 라시는 이것을 갖다 뭐라 했냐? 사랑병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영적 갈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이 점점점 깊어져 가요. 이제 시작인데 임재에 대한 갈망과 영적 갈증을 의미하며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망에서 나오는 내적 고통을 갖다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병에 걸려서 주님 때문에 가슴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그 심장에
오늘 술람미 여인의 심장이 이식될지어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유대 신비주의자 중에 카발라에 여기 보면 신비주의 전생에 여기 보면 사랑병은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구름으로 나오는. 그래서 쉐키나를 경험하려는 영혼의 불타는 열망을 갖다가 사랑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에도 뭐가 있다고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신비주의자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사랑병은 쉐키나의 영광, 자, 임재를 경험하는 영혼의 불타는 영광. 인간이 다 감당할 수 없기에 병든 듯 약화됨, 이렇게 사랑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갈망은 마치 뭐처럼 사랑병에 걸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갈망의 영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포도주의 집으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랑으로 성리를 거머쥐게 하는 여러분 사랑의 깃발을 주시고 깊은 금포도주와 그리고 여러분 사과로 여러분들을 여러분 샘을 주고 여러분 새로운 바람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깊은 사랑의 병으로 여러분들을 데려갑니다. 이것이 뭐냐? 정상적으로 영혼이 자랄 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현상이 여러분의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1절과 2절만 찬양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른 후에 동성으로 강력하게 사모함으로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